오늘이 3월 1일입니다. 3.1절입니다. 로아타 형제 3.1절 알아요? 대한민국의 아주 중요한 국경일입니다. 국가기념일 3.1절. 1919년 3월 1일이죠.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알려줬어요. 아이구년이다. 그래서 막 슬퍼했던 아이고 이렇게 외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잊어먹지 않아요. 아이구년 3월 1일 날. 일제강점기 36년의 시간을 보냈던 우리 민족에게 자유라는 단어는 참 소중합니다. 억압을 받고 탄압을 받는 종으로 살다가 마음껏 만세를 불렀던 자유의 날이 3.1절입니다. 자유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었고 투쟁하고 전 국민이 함께 저항했던 날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인 이유가 이것만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3.1절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슨 독립기념일도 아닌데 이걸 기념하나? 고등학교 때쯤 알았어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지? 만세 함성이 전국을 뒤덮었지만 독립을 찾을 수 없었어요. 자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독립기념일도 아닌데 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가기념일로 지킬까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왜 그럽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죠. 뭐예요? 자유를 향한 이 민족의 하나된 외침, 그죠? 합심. 이것이 갖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을 내어놓고. 그래서 한일합병이 1910년이니까 1919년이면 딱 10년 차 되는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놀랍게도 자유는 26년이 더 걸렸어요. 3.1운동을 하고 나면 금방이라도 자유를 찾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이 왜 3.1절 이야기를 자꾸 하냐? 전 세계사에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민족적인 단합과 한거가 있던 날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26년을 살고 있습니다. 1919년을 생각하면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100년이 넘었죠. 우린 더 이상 자유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요. 거리로 나갈 필요도 없고 만세를 부른다고 누가 총 쏘지도 않습니다.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자유를 만끽하고 계시죠? 우리 선조들의 민족적인 헌신 그리고 사랑 그것이 낳은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1절을 맞아서 자유 본문을 또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보았는데 오늘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진리를 알지니 그렇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백석대학교 가면 돌 비석으로 써 있습니다. 많은 곳에 이 문구가 써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가 아니죠. 사람이 누려야 될 본질적인 자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본질적인 자유를 세상에 가져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이 주는 자유 말고 예수께서 가져오시는 그 진정한 자유 누리고 계실까요? 네. 누리고 계실까요? 네,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모를 때는 엄청 어렵고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라는 거야? 진리는 뭐고 진리가 주는 자유는 뭐고 진리를 아는 건 뭐고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그런데 알고 나면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진리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진리를 의인화시켰거든요. 진리가 뭘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의인화시켜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진리를 알면 그랬을까 더하면 예수님을 알면 그런 말이죠.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존재론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보면 너무 어려운 말이 돼요. 진리가 뭐야? 진리의 함정에 빠져버리고 진리를 또 아는 건 또 뭐야? 그 다음 자유는 또 뭐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맛보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 자, 예수님이 주시는 이 자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맛보고 누릴까? 누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잘 누리고 있나? 맞나? 이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해 주셨죠. 어떤 사람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이 귀를 기울이겠죠. 내가 지금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근데 제가 앞서 왜 말씀드렸냐면 자유를. 난 자유하고 있는데? 나는 얽매인 적이 없는데?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해줄게 그랬더니 뭔 자유? 나 지금 자유한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저하고 비슷한 경험을 하실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수환 형제 예를 들어서 수환 형제 회심을 하고 이제 교수님들도 만나고 학생들도 만날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을 볼 때 예전에는 엄청 부럽기도 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위축되기도 했었는데 믿고 나서 보니까 돈이 엄청 많고 권력을 많이 갖고 있고 지식이 많은 그분들이 별로 자유하지 않는 것 같은, 전혀 자유롭지 못한. 근데 그분은 막 돈 가지고 펑펑 쓰고 다니고 놀러 다니고 막 그러는데 엄청 자유해 보이는데, 옛날에 보였는데 지금 내가 새롭게 보니까 전혀 자유롭지 못한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으세요? 이제 우리가 참 자유를 찾게 되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은 전혀 자유하지 못하면서도 난 자유로워 라고 말하는 그게 보입니다. 그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넌 자유하지 못하고 있어.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널 자유케 해줄 거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뭔 소리야. 난 지금 너무 자유롭고 뭐 진리가 무슨 자유를 줘. 돈이 주지. 스펙이 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특권의식과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자유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종으로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유하게 해줄게. 그것도 누가? 내가 해줄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30살밖에 안 된 총각이 갑자기 무슨 어른들한테 내가 널 자유해 줄게 이렇게 말하면 건방져 보이고, 그렇죠? 신흥 교주처럼 그렇게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26년을 산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분이 주시는 자유가 뭔지 우리도 대충 알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진짜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자유라고 말했는지 그것을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자유에 대한 갈망이 내게 있다면 자유를 찾아 나설 텐데 사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주시려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마치 오늘 3.1절 날 일제 강점을 상태에서 10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았던 민족이 울분이 터치면서 만세운동을 했던 것처럼 막 자유에 대한 폭발적인 갈망이 있으면 오늘 말씀이 확 들어올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뭐 그냥 똑같은 얘기로 들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 참된 자유에 대한 우리의 갈망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찾아야 돼요. 내 안에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나? 오늘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31절 보실래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써 있어요. 유대인들은 요한복음에서 주로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 대척점에 있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을 하냐면 그냥 일반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하신 말씀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이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읽은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오늘 본문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예수님 제자가 되기를 바란다.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한 차원 더 올라가는 믿음을 원한 거예요. 그냥 믿는 단계에 있지 말고 제자의 단계로 올라서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 믿는 건 뭘까? 제가 생각하기엔 내가 주도적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어떻게 믿어요? 내 이성으로, 내 의지로 믿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원하는 거예요. 너가 믿는 네 의지로, 네 이성으로 믿는 믿음 말고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제자가 되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써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머물러 있는 사람.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말씀에 머물러 있는 사람. 네. 저를 보세요. 제자 그럼 뭐가 떠오릅니까? 예수님 제자 그러면 지금 말씀한 대로 말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떠올라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예수의 가르침을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 이게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제자 그러면 doing이 생각나요. 뭔가 하는 거, 행하는 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말씀에 머무는 사람이 제자라고 했어요. 이 세 번역은 머물다라고 말했어요. 개역개정은 거하다라고 말했어요. 헬라어 원어는 메노란 단어인데요. 계속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거주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남아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공간에 집에 살고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멀찌감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하면서 같이 사는 게 제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요. 머리로 의지로 멀찌감치 있는 그 신을 구원자라고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제자다? 예수님하고 관계하면서 같이 사는 사람이 제자다. 그러면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37절에 던졌습니다.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예전에도 제가 설교했었는데요. 한 3년 전에. 영어로 바꾸면 Because you have no room for my word. 너의 안에 내 말이 거할 방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앞서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 거주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거주하는 방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제가 아무리 위아래를 수차례 읽어봐도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하고 너희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예? 31절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리고 제자로 초청을 했죠. 그럼 이 사람들 굉장히 일반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근데 37절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무리 아래 위를 쳐다봐도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데 죽인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는 나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제자가 돼야 돼. 연결해 보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거란 말인데 이게 다른 복음서에서 어떻게 나왔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던 무리들이 십자가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못 박아라
라고 소리치거든요. 그 사람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쫓아왔거든요. 십자가 앞까지. 근데 결국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친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근데 이분들 제자일까요? 우리는 제자일까요? 아니면 그저 믿는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제자야? 응? 제자? 그냥 믿고 있어? 제자냐고 물으면 엄청 부담되지 않습니까? 예? 이세호 집사님 그리스도의 제자죠? 아, 네.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당당하게 제자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왜요? 자꾸 우리의 개념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뭔가 보여주는 사람. 뭔가 예수님 같은 사람.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말씀이 머물러 있는 사람. 예? 말씀의 방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를 뭘로 판단한다고 그래요? 31절 나의 말이 너희에게 머물러 있으면. 37절은 뭐예요? You have no room for my word.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방이 없다. 이 말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을 방이 있어야 제자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머물 방이 있는 사람이 제자다. 쓰셔야 돼, 이건 진짜. 누가 제자예요? 예수의 말씀을 담을 방. 말씀이 있는 방. 말씀이 있을 곳. 우리 어떤 내면의 어떤 장소를 언급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생각나겠죠. 그죠? 마음. 문자 그대로 우리 속 마음의 방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뭘까요? 예수의 말씀이 내 하루 중에 머무는 시간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간으로 바꿀 수 있어요. 내 하루 일과 중에 예수의 말씀이 어떤 시간에 머물고 있는지, 얼만큼 머물고 있는지, 이게 방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의 말씀이 나의 하루 중에 머무는 장소, 과연 예수의 말씀은 어느 장소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은 어떤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거든요. 집이 됐든 직장이 됐든 뭐 카페가 됐든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마음에 말씀의 방이 있다. 그런데요. 그런데 시간을 내지 않고 장소가 없으면 그럼 마음의 방만 있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죠. 제자입니까? 그 뭐예요? 시간과 장소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이 떠올랐어요.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사셨다. 와, 이게 놀라운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방을 만들어서 시간을 내고 장소를 만들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제자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게 진리고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왜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진리, 사실, 팩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진리고 팩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놀랍죠? 자유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게 자유예요. 그래서 12제자들은 그거를 직접 체험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하고 같이 밥도 먹었고요. 잠도 잤고요. 수많은 대화를 했고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제자라는 거예요. 같이 사는 게 제자다. 이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지키려 하고 말씀을 따르려고만 했지 예수님하고 같이 살려고는 안 했어요. 종교인으로 사는가 아니면 자녀인가 제자인가 어떤 차이예요?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멀찌감치 예수님 말씀 듣고 구경하고 표적을 보며 신기해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이런 한국교회 교인들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건 제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알아요. 내가 제자인지 아닌지. 주님도 아시겠죠. 이제는 우리 눈에 안 보이시고 육체로 거하지 않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선물해 주신 줄 믿습니다. 31절과 32절은 연결되는 문장이에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다? 자유하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럼 자유를 풀어봐야겠죠. 도대체 자유가 뭘까? 자유가 뭘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자유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아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할 때 아멘, 아멘 그러셨는데 33절 봅시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들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정치적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정치적인 자유를 빼앗겼고 경제적인 자유를 빼앗겼는데도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어땠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참된 자유자라고 믿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월감이 있었어요. 천박한 로마인들하고 우리는 비교가 안 된다.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종일지 몰라도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는 로마인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자유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3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따라해 볼까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광고 카피라이트가 생각났어요. 바보야, 문제는 땡땡땡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뭐가 문제인지 몰랐어요. 핵심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왜 종이죠? 율법을 지키는데도 문제는 죄를 짓고 살지 않느냐. 율법을 열심히 읽고 외우고 막 지키는데 죄를 짓고 살아요. 왜 죄 짓는지 알아?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너의 아버지가 죄기 때문에 그래. 연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지. 왜 죄 짓는 줄 알아? 네 아버지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래. 42, 44절 가보세요. 우리가 읽은 거의 뒷본문이죠. 아주 대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2, 44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와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여기 악마라고 되어 있는 게 개역성경에 사탄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너희는 사탄의 자식이야. 바보야. 문제는 관계인 거예요. 관계. 35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저는 이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해에서 적절하게 이해가 됐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저 이제 새로운 교회 출석할 때 조영수 목사님의 방이 옥탑방에 있거든요. 목양실이 꼭대기에 있는데 거기에 올라갈 때마다 약간 긴장이 돼요. 네. 그리고 들어가 있어도 긴장이 돼요. 목사님에 대한 어떤 조심스러움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갔는데 딱 한 사람, 긴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그 의자에도 마구 앉고 막 편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겠어요? 아들이 아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 아들은 거기서 왜 긴장도 안 하고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지? 아들은 그게 허용이 되고
아들은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로워. 의자에 앉아도 아무 문제 없어. 근데 나는 감히 못 앉아 거기. 아, 그렇구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런 친밀한 것이 있구나. 아들에게만 허용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인가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 내가 누리는 자유가 다를 거예요. 사탄은 자신의 자녀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그들에겐 자유가 없어요. 거짓에 대한 속박과 불안과 염려만 있어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거짓에 사로잡혀 삽니다. 율법을 가지고 살면서 지킨다고 뻐기긴 하는데 사실 유대인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사탄의 자녀거든. 그러니까 율법의 자녀거든요. 율법의 종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못하니까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절대 못 부릅니다. 불러도 자유할 수가 없겠죠. 그냥 부르는 게 할 수 있죠. 아버지 할 수 있죠. 하지만 전 진짜 아들로서의 자유를 누리냐는 거는 관계가 없으면 못 누려요. 저는 조영수 목사님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이해되시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만이 누리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 걔들이 율법을 막 지키고 있고 열심히 사는데 자유하지 못해. 넌 하나님 자녀 아니야 라고 말해준 거예요. 정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아들은 자유합니다. 종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살아갔던 첫 번째 사람이에요. 세상에 왜 오셨는가? 아들의 자유를 보여주러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람인데 자유하잖아요. 최영기 목사님의 비유를 조영수 목사님이 보라 하면서 자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자유의 정의를 최영기 목사님 이렇게 내린다고 하죠. 자유가 뭐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게 자유가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꼭 해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멈출 수 있는 게 자유다. 다시 한번. 뭐가 자유예요? 뭐가 자유?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꼭 해내는 거. 하지 말아야 할 건 그만할 수 있는 거. 그게 어렵거든요.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 말씀이 금하는 걸 멈출 수 있는 것. 왜 순종하고 왜 멈춥니까? 아버지 아들이니까. 사랑해서 순종하는 거죠. 아버지가 싫어하고 아버지의 명예가 실추되기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CEV라는 컨템포러리 잉글리시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 31절을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영어 잘해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좀 영어로 읽어줄 때 더 다가오기 때문에. If you keep on obeying what I have said, you truly are my disciples. 뭐예요? 31절을 뭘로 바꿨냐면 내 말에 거한다고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순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야 제자다. 그렇죠? 아까 자유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꼭 해야 될 거는 해내는 것, 하지 말아야 할 걸 하지 않는 것. 성경은 하라와 하지 마라로 나눠지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참 제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연결되죠? 그게 참 자유자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브레이크를 걸어요? 내가 하지 말라는 걸 막 안 할 수 있어요. 나에게는 그 브레이크 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도와주시죠. 내가 도와줄게. 그거 훔치지 마. 거짓말하지 마. 화내지 마. 참어. 왜? 어떤 사람에게만 성령이 계셔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성령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세요. 우리가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또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해요? 저는 못해요. 이렇게 하던 사람이 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해내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기가 그렇게 어렵고 말씀에 금지하는 것이 그렇게 불편하다. 이게 뭐예요? 뭘 증명하는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다는 말이 돼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37절에 말했어요? You have no room for my word. 너의 안에 내 말이 거할 방이 없어. 근본적으로 나와 관계가 없어. 이 말이 되는 거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왜 제자인데 자유하지 못하는가? 아들로서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데 여전히 죄책감과 빚을 갚아야 된다는 생각에 살아갈 수 있어요. 죄책감. 죄송하다. 늘 죄송한 마음. 또 빚을 갚아야 되는데 아버지께 받은 은혜 빨리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들이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죠. 그리고 아버지께 꼭 은혜를 갚아서 아들됨의 자격을 얻고야 말겠다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그냥 용서해주고 묵인해주는 정도가 아니야. 나는 너를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로 만들어 갈 거야. 세상에서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사람 정도 만들어내는 게 내 계획이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계획 수정하셔요. 여러분도.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대요. 남들보다 좀 나은 사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 예수님 믿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받는 사람, 그 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세상에 보낸 줄 알아? 사람이 예수처럼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낸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수가 너희들 안에 말씀으로 거하면 너희들은 제자가 되고 자유자가 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여러분 아들은 엄청 자유합니다. 도대체 무슨 권리와 자유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자유를 아들은 누립니다. 진짜 많이 누려요. 오늘 캐치프레이즈 뭡니까? 바보야. 문제는 관계야, 관계. 사탄의 자녀이냐? 하나님의 자녀이냐?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우리는 제자고 자유자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 오늘 적용해 보면 나 일상 중에 시간과 장소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따로 시간을 내고 따로 장소를 정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You have no room이라는 거예요. For my word. 제자로 살아가실래요? 아니면 그저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실래요? 그럼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수빈이가 이래에게 물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제자로 살아가실래요? 그저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실래요? 3월 첫 출발하는 날인데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나의 시간과 장소에 무엇이 가득할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교우들 마음과 생각에 뭐로 가득할까? 저도 제 마음과 생각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막 힘들어요. 주변에서도 많은 말들을 해주세요. 그 일 하지 말라고. 일을 시작했는데 일도 벅차지만 이게 가능한가?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저도 이러니 이제 취업을 앞둔다거나 시험을 앞둔다거나 뭐 이런 분들은 계속 그것이 나를 사로잡죠.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괜찮을까? 위험은 없을까? 계속 염려와 걱정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제자로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말씀의 방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에서 말씀과 교제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매일매일 살아가고 싶은, 왜냐하면 세상에 가면 나의 한계를 부딪히고 걱정과 염려로만 살아가게 되거든요. 다시 아버지 집에 가서 쉼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을 자도 쉼이 안 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누구도, 그리스도인도. 왜요? 말씀의 방이 없기 때문에. 결국 주님은 자신을 죽이게 될 그들을 향해서 놀라운 권면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신을 죽일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내 제자가 됐으면 좋겠어. 어렵지 않아. 나의 말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다오. 그런데 내 말이 너에게 있을 방이 없네. 다른 방들은 엄청 많은데 내 말을 담을 방이 없어. 난 너희들이 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자유를 맛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말씀을 미간에, 손목에, 문설주에, 좌우 임방에, 동네 입구에 엄청 써붙이고 다녔던 유대인들인데, 말씀을 엄청 사모한 유대인들인데 너희들에겐 자유가 없구나.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큐티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를 한다고 자유자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어려워요, 목사님? 이렇게 시간 내가 장소 정해가지고 말씀 보면 자유자 아니에요? 아까 제가 비유를 들은 거 있죠. 그 조 목사님의 아들이 누리는 자유를 살아야 진짜 자유 아니에요? 예? 그 관계가 올바르고 누려져야 되는 것이 자유지. 예? 그래서 그 아버지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시는 분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려야 진짜 자유자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목사님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저 여전히 자유하지 못한대요. 종교적인 행위는 했어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몸으로 오셔서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친구가 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우리도 종교적인 행위는 할 수 있는데 진짜 영적으로 예수님과 친구로 지낼 수 있느냐? 뭘로 가능해요? 우리의 열심이 아닌 그분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기도해야죠. 성경 보고 기도할 때 주님을 진짜 만나고 진짜 쉼을 누리고 참 평안과 자유를 맛보고 싶다. 이 말씀이 저를 자유케 해달라고. 한번 좋은 예화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시를 들어볼게요. 내가 만일 현재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제가 삼성 회장의 아들이라면 다른 아버지의 자녀들과의 사이에서 어떤 자유를 누릴까요? 삼성 회장의 아들이 누리는 자유. 해병대 가서 지금 군인 됐죠? 임관했다고 하던데. 우리 아버지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기업가야. 난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아들이야. 그렇게 살면 엄청나겠다 싶은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자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야. 난 그분의 아들이야. 전 예전에 이렇게 적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틀린 예화더라고요. 예화는 틀렸어. 삼성 회장, 현대차 회장 아들이 누리는 특권과 부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서 모든 권한과 특권을 다 내려놓았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세요. 삼성 회장처럼 세상의 부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는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좋으세요?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아버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아버지. 우리 수아와 수빈이에게 적용해서 좀 그렇긴 한데, 우리 아들, 딸에게 내가 정말 제가 영광스러워지고 좋은 건 언제일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유지하면서 부를 누리면서 살아갈 때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때일까요? 무엇이 더 아버지에게 영광스러울까요? 이 세상 원리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권세를 누릴 때 자유할 것 같지만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끊임없이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아버지는 엄청 기뻐하시고 우리도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위로와 평안에서 참 자유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했던 분이에요. 40일 금식하고 나서 사탄이 찾아왔을 때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서 유혹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 특권을 사용해라 그랬는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도 너 크리스찬이잖아 그러면서 막 크리스찬으로서의 특권과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고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인 제자인데 세상 부러워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세상이 두린 안녕과 평안에 대한 부러움과 욕망이 꿈틀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음과 사랑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아서 자유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섬기지 않습니까? 너희 실체를 알았어! 이 나쁜 것들아! 막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들이 자유했으면 좋겠다. 진짜 아버지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섬기시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아들됨의 순종을 느끼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울 겁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얼마나 자랑스러우셨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신학기 친구들 만나고 교수님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직장의 상사들도 만나고 직원들도 만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참 자유를 맛보시고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의 방 주님과의 교제의 방을 만드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